우리 현수막 새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라. 네,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 약 20억 정도 되죠.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또 예배하는 시절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두 사건이 저 두 사건입니다. 저거를 잘 이해해야만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명이나 죽는지 아세요? 약 1억 명이 죽습니다. 그걸 시간대로 따지면 1시간에 11,415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가 딱 1시간 드리거든요. 이 1시간 동안에 11,415명이 죽습니다. 죽음 가운데는 천국으로 가는 복된 죽음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불행한 죽음도 있죠.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해야만 죽음 뒤에 있는 삶,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 지금 나의 현실을 대단히 열심히, 대단히 의미 있게 살아가는 어떤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3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이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 제사장 사독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목사님이죠. 그 후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한쪽이 사두개인이고 한쪽이 바리새인들, 영적 지도자들인데 색깔이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걸 믿질 않아요. 천사도 믿질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드립답하는, 그러면서 영적인 걸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게 중요해서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다가 굉장한 아부를 하고 권력을 얻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예수가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수혼법이라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서 아이를 낳아 대를 잇게 하는 수혼 제도를 들먹거리는데 이제 트릭을 씁니다. 근데 형제가 7명이에요 그러는 거.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 절 시작. 그 둘째와 셋째로 7대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 18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한번 답해 보세요. 저 여자는 누구 아내가 돼서 천국에 삽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사별하고 재혼하신 분 있죠? 네, 돌아가신 두 아내가 다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갔어요. 그럼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삽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오해하고 살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삐딱하게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삐딱하게 하는 분도 많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분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잘 들으십시오.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따라서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으니라가 무슨 뜻이에요? 천사들은 아주 불꽃 같은 존재로 나오고 아름다운 존재, 힘 있는 존재. 그래서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적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는 굉장한 능력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아름답다 그러죠. 천사 같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불꽃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성경에 천사가 뭐 드러누워 있다거나 입원했다거나 삐졌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불꽃처럼 열심히 살고 가장 능력 있는 존재가 천사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천사보다 더 위급이 되고 하나님 약간 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야. 근데 언제요? 부활 때예요. 부활 때에 너희들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게 될 것이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도 11,400여 명이 이제 1시간 요 예배 드리는 사이 어딘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분들 죽으면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죠? 둘로 나뉘죠. 예수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앉은 강도에게 한 얘기죠. 우편에 앉은 강도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하신 얘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란 말을 안 쓰셨어요. 낙원이라고 쓰셨어요. 낙원은 파라다이스죠. 임시 대기소입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이라는 곳에 임시로 대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낙원에 계신 거예요. 낙원에서 안식하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순간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을 생각하라. 부활을 쉽게 얘기하면 내 몸뚱아리를 바꿔 입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뭐가? 육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는, 마지막 이제 때가 됐다, 종말을 알리는 나팔이 우주적으로 퍼집니다. 그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가 오실 때 그 이름을 불린 자들이 전부 다 육신이 변화가 되어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이죠. 즉 우리 몸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검버섯도 생기고 머리도 하얘지고 이빨도 빠져서 임플란트 들어가고 여기저기 고치지만은 우리 예수가 원래 그렇게 창조한 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는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들은 아기로도 태어나지 않았어. 결혼 정령기로 태어나셔서 영생을 살도록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지금 잠시 병들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그 순간에 온 세상이 바뀌면서 내 몸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럴 때 우리 몸이 천사같이 된다. 불꽃같이 열정적으로 살며 아름다우며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서 영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30절에 말하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새롭게 부활이 되면 우리 이씨 집안 이 천국 A동 아파트에 모여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순복음 대국교회도 없어요. 천국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야 순복음 대국교회, 야 더운데 대구 땅에서 수고했다, 천국에서 서늘한 곳에다가 이 종교 부지 하나 해줄 테니까 교회 세우고 야 이건호 담임 목사 네가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다 헤쳐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형제 자매로 천사처럼 아름답게 고차원적인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까 내 새끼는요, 지금 내 남편은요, 해쳐 모인다니까요.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에요. 연극과 같아요. 마치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죠? 그 연극에서 아버지 노릇, 자식 노릇 했던 배우들이 뒤 무대에 가면 화장을 지우면서 선배님 오늘 제 아들 노릇 해주셔서 감사해요. 선배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또 선배는 새까만 후배가 그냥 우리 할머니 노릇 잘하대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듯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로, 천국에는 순복음 장로교 없어요. 교회가 하나예요. 딱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으로 개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두개인들이 누구랑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너네들이 엉뚱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요즘 너무 내 새끼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 새끼 천국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 부모님 노릇하느라고 고생하셔서 이 정도 인사는 하겠지만은 우리의 인연이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로 영원히 천사처럼 불꽃같이 아름답게 멋지게 열심히 살아가는 천사같이 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축복을 받아요?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35절, 36절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죠. 누가요?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아무나 부활해서 천사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누구예요? 우리 주님 여러 군데서 얘기했죠. 너희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은 물 세례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 번어게인이라고 그래요. 거듭난 사람만이 부활하고 천사처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거듭났는가 금방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고, 대인관계하는 거 보고,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금방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옛날 성품을 점점 벗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거듭난 사람이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합당히 여김을 받아 천사처럼 불꽃처럼 아름답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정말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교회도 안 나온다면 거듭난 거 아니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없고 찾는 법도 없다,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서 그들도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 땅에서도 천사처럼 사시다가 정말 영원히 천사와 같이 불꽃처럼 아름답게 영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유명한 말이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세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과거로 쓰지 않았어.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근데 걔네들 죽었어,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야. 즉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천국에서 뭐 하는가? 많은 사람 오해하죠? 구름 타고 다니면서 하프나 치고, 그건 지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하프만 치는 게 지옥입니다. 아니요, 천국은 익사이팅하고 일을 하는 곳이고 아주 구체적인 곳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저 앉으려니란 단어가 식탁에 앉는다는 단어입니다.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 천국에서 새로운 포도주 마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질문 들어오죠? 목사님, 천국에 화장실 있겠네요? 없어요. 우주인들이 있죠? 지금 우주로 가는 우주인들이 우주식품을 가지고 합니다. 우주식품은 먹으면 온몸의 영양분이 그대로 흡수되는 우주식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똥오줌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식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걸 우주식품이라고 하는데, 우주식품보다 고차원인 게 천국식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음식은 온몸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 없는, 천국에는 화장실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런 게 없어요. 죽음이 없고 마귀가 없고 악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새롭게 된 그러한 세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돌아간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 장로 권사님들이 다 허다한 증인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경주를 잘하도록 응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저 위에 올라가신 우리 선배님들이 이 목사 잘하고 와, 이렇게 격려하고 박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응원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오죠. 2024년이죠. 언젠가 스탑합니다. 그때가 인류의 종말이에요. 종말을 알리는 나팔이 뻥 울릴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때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데리고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수님이 강림하세요. 크리스마스는 초림이라고 그러죠. 이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이때 온 세상이 확 완성됩니다.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딴 세상으로 변할 때 먼저 뭐가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할머니, 장로, 권사님들이 일어나요. 부활하기 시작해요.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변합니다. 그 다음 절이죠.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살아있고 만약 예수님이 다음 달쯤 오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립니다. 헤르파조란 헬라어에서 휴거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휴거가 이 단어를 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위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다 데리고 다 내려오시고 만나요. 이걸 공중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라. 그 다음은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계시록 21장 1,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다. 새 하늘, 새 땅. 저 새라는 헬라어는 이 땅에 없는 이란 뜻이에요. 조금 미세먼지 제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도 듣도 못한 하늘, 보도 듣도 못한 땅,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우주,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 원래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세상이 되면서 내 몸뚱아리조차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은 새로운 모습. 여러분의 얼굴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곳에 100만 배 좋은 상태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오늘 주님 말한 것처럼 부활 때에는 하늘의 천사같이 되리라. 불꽃처럼 뜨겁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멋지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같이 될 조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사처럼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우리 3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당시 기둥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시비 걸었다가 예수님이 야 오해했다 명확하게 해주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에 들어갑니다. 주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물어봅니다.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 두 번째가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성경의 31,109절을 두 절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해라. 이 두 절을 한 절로 하면 뭐예요? 한 단어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온 세상은 사랑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어제도 주례했지만 남녀가 사랑하여 이렇게 서 있을 때 주례하는 내내 좋아요. 그 두 모습이 서로 너무 행복해하고 사랑하는 모습 너무 좋아요. 또 자녀를 낳아서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막 신성시 됩니다. 그 사랑, 온 세상이 사랑할 때 전부 다 언론에서도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직장인을 사랑하는 사장님의 사랑, 아무도 인연이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의 사랑,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사들의 사랑, 이런 모습을 볼 때 천사 같아, 너무 좋아, 이렇게 보기 좋아요. 천국이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가야 돼요.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천국 가면 헤쳐 모인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붙여주신 파트너요, 훈련 상대입니다. 훈련용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벅찰 만큼 힘든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집안에 시집 장가 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훈련하다 오라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사랑하는 실력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더해지시고.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난 믿었으니까, 믿으면 천국이니까 그러지 말라요. 믿었어? 그 다음에는 덕을 쌓아요.
믿는 자답게 좀 덕이 있어. 말할 때도 행동할 때 좀 덕스럽게 해. 예? 덕이 있다면 지식, 성경 좀 배워. 오해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곱 결혼하면 누구 마누라가 될 이딴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 절 시작.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 사랑이 마지막 코스예요. 영어, 수학 딱 있다면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근이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직장 나가면 직원들을 사랑하고, 고객들을 사랑하는 그 실력이 있는 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11절이죠. 시작. 이런 것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들어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 왜? 사랑하는 실력을 가졌으니까. 천국이 사랑 덩어리니까. 야, 너는 합당하다. 천국은 너 같은 놈들이 와야 돼. 다 넉넉히. 반대는 뭐예요? 겨우 들어가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는 빤스만 입고 들어가는 구원이라고들 합니다. 빤스만 입고 그냥 온갖결에 구원받는. 넉넉한 구원은 뭐예요? 빤스만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 쓰고, 주님 주신 세마포 딱 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장. 야, 너 힘든 가족에 내가 맡겼는데, 너 장애자 아들 맡겨놨는데 잘했다. 힘들었지? 상장 주네. 야, 너 성격 개판인 그 남편 거 나도 힘들던데 너도 힘들었구나. 상장. 아, 성격, 야, 나도 감당 못하는 시어머니 네가 잘 견뎌줬구나. 상장. 예? 넉넉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사랑받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천사같이 된. 왜? 천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천사 같대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 만난 가족, 옆에 계신 가족들은 전부 다 뭐예요? 파트너야, 파트너. 사랑하는 훈련 잘하고 오라고. 보세요. 옆에 앉은 사람 마음에 안 들죠, 지금도? 오늘 재수원 붙었다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번에 괴물 부모의 탄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부모님들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천사 같은 부모가 돼야 되는데 괴물 부모가 탄생했다. 그 정신과 의사가 썼어요. 정신과 의사가 이제 여름 애들이요, 특별히 어린애들,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자살이 3-4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에 몇 배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약이 자기 병원은 6개월이 있어야 환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망가졌대. 그 이유가 괴물 같은 부모 때문이라는. 천사 같은 부모가 돼야 되는데 괴물 같은 부모가 있대. 그 원조는 일본이래. 일본 몬스터 페어런트. 우리나라보다 20년 전에 괴물 같은 부모가 탄생해서 온 나라가 힘들어했던 막 그런 데는 거죠. 수학여행 갔다 오면은 학부형이 전화해갖고, 이번에 수학여행 갔다 온 우리 아들 사진이 몇 장 안 되니까 수학여행 다시 가세요 이런 되는 거예요. 시험지 답안지 할 때 틀린 거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 가슴에 칼자국 생깁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뭐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괴물 같은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어서 이렇게 막 어린 시절부터 망가져 인생을 시작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괴물 같은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저 이번 주 테레비를 보다가 거창고등학교, 우리나라 사립 명문이죠. 기독교 학교고, 거기 교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네 학교 일에 가장 최고의 학부모, 강원도에서 농사 짓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기숙사 학교니까 한 학기 한 번 오신대. 자기 아들을 향해서 우리 아들 최고, 잘할 거야, 아빠 믿어, 기도할게,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한 학기 한 번밖에 안 오신대. 근데 그 아이가 가장 학교에서 훌륭하게 자랐고 성적도 좋고 인성이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괴물 같은 부모들, 주로 박사 부모,
공부 많이 한 부모, 예? 돈 많은 부모들은 애를 쥐잡듯이 한다는 거예요. 매일 전화해. 숙제 했어 안 했어? 점수 올랐어 안 올랐어?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애들이 병 들어간다.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오늘 설교 내용을 모르니까, 내 새끼가 영원히 내 새끼가 같으니까 물고 빨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천국 가면 해쳐 모인다니까요. 이 땅에서 인연이 있는 이유는 그렇게 쥐잡듯이 해서 인류대학 보내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천사 같은 부모로서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라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긴 건데,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모르면은 괴물 같은 부모가 돼서 물고 빨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경쟁이 이기려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애를 안 낳고, 요즘 애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최고로 만들려니 조금 돈 모아서 결혼하려고 그러고, 조금 돈 모아갖고 애 낳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하나만 낳아서 어떻게 인류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한 세상이 됐고 아이들이 다 불행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 내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이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고 참아내는 그러한 사랑의 훈련하라고 보내준 자녀들 편안하게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천국 가면 그거 잘했다고 칭찬받고, 내 아들 노릇했던 천사, 내 딸 노릇했던 천사와 함께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천사같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살았던 분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판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어떤 시츄에이션이에요? 공회예요. 재판 중이에요. 전부 다 짜고 치는 재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를 고발하고, 사람들은 돌 가지고 죽이려고 이를 가는 상황에서 스테판은 천사 같은 얼굴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를 또 용서까지 해요. 왜 이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예수가 일어나는 그 사랑 속에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용서하고, 성경에 보니까 자더라 이렇게 돼.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럼요. 성경은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죠. 잠시 자는 거예요. 즉시로 낙원에 올라가는. 스테판도 살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실 것이고, 잠시 후에 저와 여러분은 스테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얼굴 한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괴물 같은 부모, 괴물 같은 직장인, 괴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안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웃을 수가 있어요. 모나리자의 미소, 천사의 미소죠. 근데 그걸 분석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모나리자의 미소가 100%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78%는 기쁨의 얼굴이래요. 나머지 22%는 슬픔이 절묘하게 섞여 있다는. 이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예요. 왜 그 여자의 미소, 그 여자는 이탈리 베네치아에 사는 사업가의 아내예요. 사업가의 아내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얼마나 망했다 부도났다 이게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슬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80% 정도를 웃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테판의 미소를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테판의 얼굴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고, 여자분들은 모나리자의 미소로 웃으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보시면서 우리 천사같이 웃으며 삽시다 한번 하시기를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능력받아서 이 땅에서 천사같이 사랑하다가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 천사같이 변하여 불꽃처럼 아름답게 멋지게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